할렐루야. 오늘 우리 유치부 우리 교사들 또 아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 위해서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듣는 말로는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에 어린 아이들은 젖먹일 때는 무엇이든지 집으면은 입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핥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청결한 가운데 꿀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뭔지 모르지만은 손에 쥐어지니까 입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꿀이 있으니까 얼마나 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요사이는 한 중학생만 되어도 자기 의지가 분명합니다. 엄마의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어른이 되어도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떠날 수 있고 부모는 떠날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년부 초등부 때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학생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구절 암송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암송하고 나면은 뭔가 또 틀려도 틀려요. 아마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한 번, 몇 번만 읽어보면 그냥 다 암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어릴 때 많이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 또 영아부, 유치부에서 잘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두 부류로 구분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벗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을 벗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내 친구라 불렀단 말입니다. 벗이나 친구는 아주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박해로 인하여서 피하여서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믿는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바알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가늠한 여인들아, 영적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세상과 가까우면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여기가 끝입니까? 예,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따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나오게 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양다리 걸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길을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직전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강 건너편 섬기던 아모레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낙도 다 즐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대고자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과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과 벗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벗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세상 이방 신들을 같이 품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꺾으시고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교만해 보이는데 그분에게 당신 교만한 것 같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대로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위장된 겸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떤 회의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존중해 여기는 게 아니지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위장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장된 겸손에 우리 자신도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지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들은 구제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된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이 뭘까요? 참된 겸손이 뭔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아는 데서 겸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끼리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잘났나 다투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라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이거든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망할 존재요. 나의 입술은 부정하고 나의 입술은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할 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추한 모습, 부정한 모습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누엔이란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분은 한 책도 한 20권 정도 이게 썼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약자들이 있는 데이 브레이크란 어느 단체에 정신박약자들이 있는 그런 이제 센터인가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가장 말단 직원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다 이제 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가서 하는 일은 용변 보는 것을 가르치고 또 식사나 세수하는 것을 도와주고 옷을 잘 이렇게 입지 못하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런 곳에 가서 그 정신박약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을 향하여 높은 곳에 가니까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때에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그 정신박약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섬기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가야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교만이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죄인됨, 나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낮아진 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별것 아니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의 슬픔이었던 우리 김덕성 권사님, 참 지난 학기 봄학기 때 제대학 13기 그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청년들을 그 틈바구니에 끼워서 숙제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오시는 것입니다. 3번 지각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오직 그 한 가지 일념, 학사모 한번 쓰는 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숙제도 오시고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근데 참 부모에게 자식이 먼저 떠난다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딛고 오늘 또 이제 예배자에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 교회 청소하는 청소 주인님이 계시죠. 이제 그분이 오늘 또 오셔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참 성실하게 잘 하셔요. 아침 일찍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급히 이제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때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이야기를 다시 들었더니만 아들 둘 가운데 둘째 아들이 이제 41살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이제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이제 생일이래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아들인데, 어젯밤에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아내가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깨우려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잠 자는 가운데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41살이라 그래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가 교만할 것 하나 없어요. 오늘도 살아있는 것 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한날 산으로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 잠자는 가운데도 내 호흡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분을 의탁하고, 그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쫓든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장된 겸손이나 위장된 경건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